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각자 모든 족속이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기도 하고 없다고도 말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 양심이, 사람에 있는 양심이 온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전통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맞는 삶의 기준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 이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옛날부터 유별하다 그러잖아요. 유별하고 또 부부가 여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정조를 지킨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것을 지켜야 양심이 자유예요. 그런데 저기 추운 나라 에스키모에 갔더니 거기는 또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이렇게 줘야 그게 최고의 예의야. 그래야 그 사람도 손님도 또 손님을 받는 주인도 이 양심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면 그분이 신의 산에서 그분의 양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양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고 죽어요. 멸망해요. 그런데 이 양심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 양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양심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한 신앙 양심이 형성된 자는 정말 최고의 도덕성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가치관이 만든 양심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양심, 이 율법으로 사는 자는 뭐가 되냐면 뭘 깨달을까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나의 신분을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의 살아가는 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양심에 딱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신앙 양심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전통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고 최고로 잘 사는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율법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할례를 주죠.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취급해줬어요. 어려서부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심으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유는 없어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지키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막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재물 면에서 보면 나쁜 짓을 안 하고 헛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쌓여요?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허튼 짓을 하고 해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질도 없어지고 자기의 삶도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양심에 꺼리낌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자기들의 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냐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좋은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가치를 떠나서는 인간은 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여러분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을 보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가 친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국가를 그래도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미국이 얼마 전에 철수하고 텔레반이 또 그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슬림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막 걔네들이 전하는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남자의 동의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그 여자는 손이 잘리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혼자 다니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자가요 다리가 잘렸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렸는데 피가 쫙 흐르고 이거 의사에게 가보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어요 오늘.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뭐냐면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양심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극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보니까 여자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막 앵커도 하고 여자가 앵커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뉴스도 전하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너 계속 방송했지 그동안? 너 얼굴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너 보여줬지? 방송했지? 너는 총살될 거야. 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여성들을 다 집으로 지금 그만두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그럼 우리나라가 마비되겠죠. 그런 엄청난 짓을 하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양심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류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이 세상이 막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주도하는 모든 미국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대로 가면 멸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로봇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켜보세요. 다 인공지능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곧 있으면 로봇가 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아. 네.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으로 죄악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인류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이롭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신앙 양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건 그들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가도 또 일어나. 그들은 막 유대인들 막 600명씩 막 학살하고 그랬다가도 또 일어나. 이게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원스럽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소망이 있는 거야. 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대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 또 일어나고 또 붙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하면 또 뚝 떨어지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야. 도둑질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도둑이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으면 이게 계속 저 사람 막 이렇게 돈을 막 빼고 그러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꾼이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다 세방사기예요. 참 희한한 이치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면 잘 될 수 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넌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처남이요 세계 제약의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가 있어요. 대웅제약에 있다가 거기서 1등이야. 항상 얘가 1등이야. 전국 1등.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 얘를 스카우트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2위 기업인데 거기에 사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치매약 한번 개발할 때마다 5조 10조씩 쓴대요. 그 기업이.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들 다. 그걸 누가 많이 잡고 있냐? 이스라엘 사람이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앙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비판하죠. 맞아요.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우리가 덮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생기면 성령이 계속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신앙 양심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 신앙 양심을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직접 고백하면은 신앙 양심에 걸려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뭐가 앞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이 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넌 내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이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것으로 이 율법이 있으면 신앙 양심으로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면 우리가 멸망인데 이것을 내가 잘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 멸망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분이 율법은 그냥 그걸 깨달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을 피 흘리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분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율법이 계속 정죄하지. 너 이렇게 살아도 정죄하지. 너는 끝도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려서 내가 네 행위를 덮을게. 내가 네 행위를 보지 않을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게 완전한 신앙 양심이에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박하와 회양과 11조도 너희가 드려야 된다, 드려야지 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드리지 말다 그랬어요. 그것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절차가 있죠. 우리가 덮어놓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양심을 받아서 나의 신앙 양심은 타락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온전한 이대로 멸망하는구나, 이 내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걸 깨닫고 딱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보세요. 자, 곧 좀 이따 얘기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이 하는 행위의 그 근본이 뭐냐면 두 마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는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양심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를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니까. 여러분, 신자는 이게 신자예요. 성도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랬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먼저 마음에 꺼리낌이 와요.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16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이냐? 율법이라는 게 16절에 나와요. 16절을 보면, 만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지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이 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옳지 않는 것, 옳은 것을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알려줬기 때문에 율법은 나의 행동 기준을, 신앙 양심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의 정죄냐? 그게 아니라 율법,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뭐 때문에 하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율법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선한 거예요. 왜? 나의 행동 기준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나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법이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통법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법이 있으니까 빨간 불에는 서야 되는 거고 파란 줄에 가는 거죠.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에 건너가야 되고 어떻게 될까요? 차가 이렇게 많고, 특히 경남에는 차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뭐가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내가 막 가고 싶은데 빨간불에도 가고 싶은 시간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 법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서라 하면 서게 하고 가라 하면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유익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식민사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압제를 당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정부였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는, 정부가 말하는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게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민족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본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딱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율법에 하나님이 말하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준수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 세계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든 또 내 영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가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을 초월해야 되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죄악이니까, 또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죄에 안 질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이런 초월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간과해서는, 율법을 뭐 대충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대충 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깊은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죠.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인격 속에 죄의 본질이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질을 가진 인격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것은 사실 언제나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야,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죄를 모르는 완벽한 인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 깨끗한 인간, 죄가 없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야, 선악과를 먹어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너는 죄 질 수 없어, 너는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 돼, 거룩하게만 살아야 돼,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선택권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게, 그게 완벽인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성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또 어려운 얘기 막 하니까 막 그냥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성이 사람에게 작동한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인간은 죄의 본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죄를 지니까 그 죄성이 극대화된 거예요. 응? 물론 사람에게 그 당시에 안 먹을 수 있는 선한 거룩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균형을 못 잡은 거예요. 자,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갓난아이는 천진난만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그런데 갓난아이가 자기 동생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해요. 아무도 이 갓난아이에게 질투를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너 네 동생 가면 또 시기하고 질투해라, 그럼 꼬집어져라, 그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나와.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막 우리 옛날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막 뭐 콩밭에 막 뽑아서 막 그 콩 구워 먹고 싶고, 콩 은기라 그 콩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콩 이렇게 불 때가지고 구워 먹고 이랬을 때 그렇게 맛있더라고. 고소하고. 그런 뭐 호박이 있으면 호박 괜히 끓여놓고 싶고 호박이랑 돌 던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죄가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죄를 마귀로 생각하면 안 돼. 또 마귀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소욕이 마귀가 아니라 인격에 깔려있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 본성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까딱 잘못하면요 오늘도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죽을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사용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나의 본성을 건드려서 이렇게 가봐. 근데 그건 달콤해. 죄의 본성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심해도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거듭해서 막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잘못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해.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장미꽃이 있잖아요.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장미꽃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쁜 꽃을 했는데 내 몸을 보니까 가시도 함께 나온 거예요. 참, 이 가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꽃이 봉오리가 쫙 해서 뭐라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려고 하니까 하체 없이 뭐가 나와요? 가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가시 때문에 접근하기 꺼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장미가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꽃을 주시고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왜 가시는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이렇게 거룩함을 알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내 안에 죄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걸 찔려서요 이 귀한 걸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이 내공이에요. 근데 이 가시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이 가시로 찔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로 찔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막 죄의 법. 근데 이 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원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나 율법의 용무는 율법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율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네? 이거 뭐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율법을 잘 사용해서 먼저 정죄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야 예수께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너 그런 존재야. 너 하나님 말씀 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고백은요 안 믿는 불신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난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네.
내 영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 그렇게 막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변했다거나 인간성이 천사처럼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인간성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죄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기대치를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그런 잣대를 들여다가지고 아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해?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했는데 그 겉에 있는 모습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변한 것과 인간성이 변한 것과 인간이 변한 것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속은 변했는데 겉이 여전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속과 겉이 다 달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닌다고 나 성경책 끼고 겉은 거룩하게 다니는데 저 속은 저 속물이야. 저 돈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속이 변했어요. 본질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 겉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막 잠자다 말고 새벽에 막 일하고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막 죽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우리 장님들 그렇고 권장님들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힘든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 4시에 반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잖아요. 저도 요즘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요. 딱 제가 쉬어보니까 5시간 자더라고요. 네. 저도 삶을 위해서 말씀 보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네. 그게 한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 주위에 여기 뭐 다크서클 같은 게 조금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유학 때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안 잔다면 저도 안 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딱 4-5시간 잡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하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금식도 해요. 사람이 밥을 3일 동안 안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속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이 변한 게 아니라 뭐 인간성이 변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속이 변했어.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보면 내장산에 오늘 막 단풍이 최고조예요. 단풍이 가고 싶다. 그렇죠? 가고 싶어. 근데 우리가 다 만나고 주일을 예배하는 뭘까요? 그래도 우리 안에 속이 변했어요.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야. 이걸 극대화시키면 돼. 그러면 겉도 변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식. 근데 세상에 불효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다 부모님에게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엄마 아버지 보면 눈물 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아버지 생각이 다 그렇지. 인간이잖아요. 불효자식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겉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삶밖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24절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뭐냐면 내 육신은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감사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걸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딱 보니까 이런 연약한 육신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분이 피 흘리셔서 분에 인해서 내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나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너무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상은 변해 있죠. 그죠? 성화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보고도 너무 내가 왜 이런 자야? 내가 왜 이런 자로 됐어? 내가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다 끝났어,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완전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으나 내 육신의 이 벗을 그날에 내 육신이 예수의 피로 덮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정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결해지는 그 상태를 강조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은 율법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나 내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심판을 변한 자가 됐구나. 여러분,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야,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 때문에 나는 대단한 자가 된 거야. 이러면 지옥 가죠.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난 죄인이구나.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고 있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사실 믿음 좋다고 하는 말도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인간은 또 보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이 의롭다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 얼마이고, 내가 얼마를 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거 율법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고, 이건 다 뭐예요? 율법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폐기시킵시다. 율법을 이런 면에서는 덮읍시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 오늘도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로 사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